안녕하세요. 오늘 좀 특별한 자료를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5장, 그중에서도 22절에서 33절 말씀을 바탕으로 한 설교 내용을 좀 발췌해봤습니다. 네, 주제가 부부의 사랑이 자녀에게 흐르게 하라 이거죠. 맞아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는 이상적인 부부 관계, 그리고 그게 뭐랄까, 가정, 특히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이 자료 보니까 처음부터 딱 강조하는 게 있더라고요. 가정을 딱 세우는 기둥, 그게 바로 부부다 이거죠. 기둥이요? 네,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이렇게 잘 서 있어야 자녀한테도 좋은 것들이 이렇게 흘러만다. 뭐 이런 전제를 깔고 시작해요. 그래서 결혼을 하나님 선물이다, 복된 샘물이다, 평생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와, 비유가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복된 샘물이라. 좋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서 말하는 기독교적인 부부 관계의 핵심 원칙들, 또 실제적인 조언들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통찰들만 쏙쏙 뻗어 전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자, 먼저 그 아내의 역할,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부분이 나오네요. 이게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에 비유되잖아요. 그렇죠.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내용인데 사실 이 구절이 기독교 안에서도 부부관계 이야기할 때 정말 오랫동안 중요하게 다뤄져 왔죠. 근데 이게 그냥 바울 생각이다, 이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앞구절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아, 피차 복종, 서로 복종하라는 거네요. 맞아요. 이 상호 복종이라는 큰 틀 안에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자료에서도 존 칼빈이나 매튜 헨리 같은 유명한 신학자들 해석을 좀 인용하는데요. 네네. 이게 억지로 강압적으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를 낮추는 거. 겸손함, 질서, 성령의 열매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해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뭐랄까 자발적으로 인정하는 태도, 그런 의미군요. 그렇죠. 일방적인 굴종이 아니라 상호 존중 속에서 질서를 지키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남편의 역할로 넘어가 볼까요? 남편한테는 뭘 권면하나요?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25절부터 32절까지 쭉 나오는데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죠? 그 기준이 아주 명확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와, 자기 희생적인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거네요. 네, 그냥 좋아하는 감정 정도가 아닌 거죠. 훨씬 깊은 차원의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남편의 머리됨이라는 표현도 나오잖아요. 이게 좀 오해하기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뭔가 권위적인 느낌도 들고. 아, 네, 정확히 보셨어요. 그래서 이 자료에서도 그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요. 남편의 머리됨이라는 게 아내를 막 지배하는 그런 권력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뭔가요? 오히려 아내를 아끼고 돌보고 섬기는 그런 사랑의 책임과 리더십이라고 딱 선을 그어요. 아, 책임과 리더십, 지배가 아니라. 네, 자기 고집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주님의 뜻이나 성경 원리를 살피고 또 아내의 의견이 옳다, 합리적이다 싶으면 기꺼이 따르는 거. 이게 진짜 아내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리더십이라고 강조하죠. 그러니까 권위주의적으로 흐르는 걸 굉장히 경계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자, 그럼 이론적인 역할은 알겠는데 실제 부부 생활에서 이 사랑과 존중을 어떻게 보여줘야 할까요? 자료에서는 서로 존중하기부터 시작하라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부부 문제 대부분이 결국 서로 존중하지 않아서 생긴다. 이렇게 딱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한 8가지 정도 제시하더라고요. 8가지나요? 다 보긴 좀 그렇고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죠. 일단 배우자 말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는 거. 그냥 흘려듣는 게 아니라 정말 집중해서 듣는 거죠. 네, 경청 중요하죠. 그리고 상대방 감정을 좀 헤아려 주는 거. 지금 기분이 어떤지, 왜 그럴지 생각해 보는 거요. 또 가사나 여러 책임을 함께 감당하는 거. 특히 남편이 가장으로서 좀 책임감을 가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아, 책임 분담. 이것도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또 배우자 단점 자꾸 고치려고 들지 말고 좀 받아들여라. 배우자 가족 험담하지 마라. 뜨끔한데요. 그리고 신뢰 깨는 행동들 있잖아요. 거짓말한다거나 몰래 돈거래한다거나 이런 거 절대 삼가고 자녀 양육도 당연히 함께 책임지고 그리고 가정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한 존중의 표현으로 나와요. 그렇군요. 결국 핵심은 배우자를 존중하는 그 태도를 계속 연습하고 삶으로 보여주는 거네요. 네, 맞아요. 연습이 필요한 거죠. 존중하는 마음도 중요한데 그걸 또 어떻게 표현하느냐도 중요하잖아요.
말 이야기도 나오죠. 네, 아주 강조해요. 존중은 말로 표현되어야 한다고요. 사랑이나 존중을 표현 안 하면 상대방은 모른다는 거예요. 하긴 그렇죠.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자료에서 어떤 분이 목사님 사랑하는 걸 꼭 말로 해야 아나요? 이렇게 물었나 봐요. 근데 단호하게 모른다 이렇게 답했다는 거예요. 표현해야 안다는 거죠. 하하, 단호하시네요. 네. 그러면서 야고보서 3장을 인용해서 그러니까 혀의 중요성을 설명해요. 말은 그 사람 마음의 표현이고 인격 그 자체니까 성도는 혀를 잘 다스려서 가정을 세우고 배우자에게 평안을 줘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죠. 혀를 잘 다스려라. 네. 잠언 인용도 나오는데 함부로 하는 말은 칼로 찌르는 것 같지만 지혜로운 혀는 상처를 치유한다. 이런 비유도 나오고요. 아, 말의 힘이 정말 크네요.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그렇죠. 그래서 말을 잘하는 연습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오늘 살펴본 이 자료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부부관계의 핵심으로 아내의 자발적인 존중, 그리고 남편의 희생적인 사랑, 이 두 가지가 서로 맞물려서 나타나는 상호 존중과 사랑의 언어, 특히 말의 중요성을 강조했네요. 맞아요. 이론적인 부분하고 또 실제적인 실천 방안까지 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특히 이게 그냥 두 사람의 감정 문제, 애정 문제가 아니라 뭐랄까 신앙적인 차원,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관계랑 연결되고 또 자녀 세대한테까지 직접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하고 신성한 관계라는 걸 분명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고 또 사랑을 잘 표현할 때 그 가정에 진짜 기쁨이랑 만족이 온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자료에서 그리스도의 구속, 그러니까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부부가 서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잖아요. 네, 그랬죠.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이런 신앙적인 이유를 넘어서 혹은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서 파트너를 깊이 존중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과연 뭘까? 이 질문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 좋은 질문인데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